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경계하시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 좁은 문 앞에서 만나게 되는 그 위험에 대해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험이란 뭐냐?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랄지 또는 현지하게 어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냐?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그 가르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가는 그런 특징들이 그들의 설교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전혀 어떤 그 갈등이나 기분 나쁘거나 어떤 그들에게 전혀 거칠 것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류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 속에서는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이런 것만 강조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진노와 최후 심판 또는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들, 또 성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 또 자기 성찰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 그런 류의 설교들을 그들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 중에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례껏 그 목사님, 그 설교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뿐이지 실상은 그들이 전혀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조차도 그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을 뿐이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땅히 강조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16절에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16절과 20절 사이에서 이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그 열매, 거짓 열매가 어떤 것인지 또는 좋은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가시나무는 절대로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가시나무의 본성이 포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엉겅퀴는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화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못된 나무 또는 나쁜 열매 이런 것이 그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열매가 완전히 썩었다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열매가 썩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나쁜 열매인지 좋은 열매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그들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도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열매로 안다.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썩은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여기서 지금 나쁜 열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쁜 나무 또는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나무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이 나쁜 열매가 썩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품질이 좋지 못한 열매, 보잘것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이 나무는 겉으로는 좋은 나무와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이 두 종류의 나무를 지금 주님이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나무에서 나오는 이 열매 중에 한 종류의 열매는 쓸모가 있지만 다른 것은 쓸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주로 이 교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마땅히 강조할 것을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가르침을 베푼다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실생활 또는 어떤 행실이나 어떤 그들의 태도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어떤 더 근본적인 그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인격의 중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말씀은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의 어떤 특성, 그 나무를 그 나무 되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열매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느냐,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 사람의 외적인 것, 즉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행위, 행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기독교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해주는 인격의 중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행실,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행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교리적인 그런 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설교들의 그 내용들을 잘 분별해 보면 전혀 복음이 아닌 메시지들을 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생활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그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위험성을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취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정통적인 교리를 말하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기독교적인 그런 삶과 어떤 생활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큰 관심을 두고 그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마음이 슬퍼, 외로워, 이럴 때 말하는 어떤 감정, 이런 감정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격의 자리로서의 마음을 말합니다. 나무의 품질이 좋으면 열매의 품질도 좋듯이 인간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가 믿는 것에서나 그의 실생활에서나 그런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그러니까 신앙,
또는 신념 이런 것과 우리의 실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을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감추려고 애를 써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밖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원건큐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노릇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르침, 우리가 믿는 바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잠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래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 그 매튜 미드 목사님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Almost Christian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원 제목이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죠.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을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일시적인 신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살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인 신자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시적인 신자들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일시적인 그 신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 아이러니하게도 부흥의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흥의 시기에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교회로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가는 그 흐름에 동참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부흥의 열기가 사라질 때 또 썰물처럼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의 결과로 어떤 감화를 받고 부흥의 영향력 아래 얼마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열기가 식고 영향력이 수그러들자 이내 교회를 떠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내면이 자신의 그 인격의 그 중심인 마음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떠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개신교 진영의 신자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이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은 숫자를 안 밝혔는데 통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몇만 명이 줄었고 다른 교단도 몇만 명씩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7, 80년대 길게 보면 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 그 속도는 아마 세계 그 교회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양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 청년 시절이나 학생 시절 때 그때 그 교회 흐름을 아실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분위기들을. 교회가 우리는 이런 예배당, 이런 시설이면 아주 잘 해놓은 거죠. 그때는 진짜 어른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말뚝 몇 개 세워놓고 천막 치고 푹 치고 돌아다니면은 막 금방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감소세로 들어섰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로 들어섰지만 그 전에 없었던 대형 교회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의 눈에 확 띄고 그들이 또 활발하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냥 잘 움직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한국교회 지금 교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렇게 들어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그 기사를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목회자들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배타적이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를 드는데 헌금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갱신을 하고 좀 배타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용하고 좀 포용하고 또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어떤 외적인 어떤 개혁을 하면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그런 방식의 교회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런 현상의 그 배후에는 물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떠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교도들이 말하는 일시적인 신자들에 불과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없이 그저 겉으로만 기독교의 교리들에 동의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어느 정도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 대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돼지가 잠시 깨끗이 씻었지만 돼지의 본성은 깨끗한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 버린 것과 같이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할 일은 어떤 외적인 개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떠나갔던 그들을 다시 불러오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끄러운 그런 설교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거친 것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마땅히 강조해야 될 그런 설교들을
다시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징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 즉, 죄의 심각성과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고 더러운 것인지, 또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또 성결한 삶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을 보면서 역시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개혁하는 정도에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말씀인즉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본성은 반드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본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취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리적인 핍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특별히 비슷한 것, 기독교적인 그런 교리 같은데 사실 아닌, 또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아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역사적으로 늘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물리적인 핍박의 시기보다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회가 세속화가 이루어질 때 급속하게 사탄의 시도가 성공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도 바로 이런 세속화의 위험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참된 기독교가 위험에 직면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위험보다도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의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정말 기독교인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생겨날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십시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가 믿는다라고 말한 그런 그 신념 또는 교리, 이런 것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도 보면은 아주 제법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정을 한번 해보시자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는 언뜻 보면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까? 또는 왜 그렇게 그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까라는 것이죠. 먼저는 그가 그런 삶을 기독교인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기질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인인 것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조용하고 온화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공격적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그 사람의 기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단 말이죠. 또는 그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어떤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에 다닐 때,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그분의 정체가 아주 묘한 분입니다. 아무튼, 진짜 그야말로 막 전형적인 인텔리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분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아주 지성인이거든요. 진짜 아주 딱 보면, 야, 막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 젠틀맨이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대기업 상무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아주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막 아주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의도는 뭐냐면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사람도 자기한테 상담을 하고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사실은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공격할 그런 빌미를 잡고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어쨌건 그분한테 상담했던 그분이 그렇게 청소년 때부터 아주 모범생으로 자라왔고 성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아주 도덕적으로 술도 안 하고 아주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던 그분한테 와서 이제 원래 술을 안 하시는 분인데 와서 막 술을 마시면서 막 펑펑 울면서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분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서 막 집안이 그 아버지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막 굉장히 피폐한 그런 가정 환경이었대요. 폭력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오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난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절대 술 안 마시고 절대 폭력적이지 않고 가정에 부인한테 자녀들한테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막 그 삶이 이제 자기가 그 삶이 좋아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반동으로 정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신념에 따라서 삶을 산 것이죠. 전형적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무너진 겁니다. 자기 안에서 내면의 변화에서 그렇게 나온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그 삶을 살아온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설령 그분처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가 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에서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면 사람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이고 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남자처럼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인 양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열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기준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좋은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기독교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진리들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좋은 열매의 그런 특징들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의 삶 속에는 무엇인가 어떤 결핍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비록 어떤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 즉 죄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나 영원한 형벌과 같은 그런 교리들을 그가 믿지 않는다라면 어딘가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뭐라고 찝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반적인,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또 기독교인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열매가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런 진리들 중에 강조해야 될 그런 진리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반드시 그의 삶 속에 뭔가 어떤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집어낼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전반적인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난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은 그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분투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유의 삶이 안 보여요. 또 그의 인생관이 세상적이고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무엇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의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인생을 전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답답함을 그의 삶 속에서 읽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것들이 그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하면서 그렇게 막 찝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열매의 그런 특징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늘 평안이 있고 늘 밝고 어떤 진지함의 요소들 또는 분투함의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 말하는 것들 이런 그런 그가 말하는 것들 통해서 그의 가치관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그의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영적이지가 않은. 그런데 거기에 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열매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좋은 열매? 한마디로 말한다면 팔복의 사람으로 그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팔복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게 도무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인해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집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봐. 남편이 속 썩였나 봐. 개돈 날렸나 봐. 어떤 그런 문제로만 인식을 하지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영혼이 겪는 그런 애통함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으로 그 열매의 특징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온유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어요. 잠시는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불결해졌다는 것도 알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또 구하는 대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팔복의 좋은 열매를 통해서 그의 본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또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그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 어디로 그의 존재를 그가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드냐면 그를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그런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즉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그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번에 알아보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이 본성이 변화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직면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한 이때에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팔복이라고 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 또 그 결과로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쪼록 정말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듯이 정말 여기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기독교 이런저런 교리들을 믿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저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어떤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과 같지가 않은, 그들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영적이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의 어떤 그 탈을 쓰고 그 껍데기를 쓰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에,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런 일에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런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